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착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실하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가능한 것들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27편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연설가였던 지그지글러 박사가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길이 너무 많이 막혔습니다. 길이 막혀서 차 안에서 이 사람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짜증을 내어도 길이 열리지 않아서 결국 비행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떠나버리고 이 사람이 할 일은 없고 공항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뛰어다닌 세월을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휴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음식점을 찾아가서 천천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느긋하게 차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용건이 있을 때만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 용건 없이 가족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이 들렸습니다. 앵커가 말하기를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는 겁니다. 금방 출발한 자기가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였습니다.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지그지글러 박사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라는 책을 통해서 수천 년에 걸쳐서 랍비들의 지혜를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탈무드에는 항상 여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읽는 사람이 그 탈무드를 읽다가 떠오르는 지혜가 있으면 그 곳에다가 기록을 하라고 여백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고 머리가 둘 달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인구 조사할 때 이 사람을 한 사람으로 쳐야 되느냐,
두 사람으로 쳐야 되느냐? 여러분,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랍비는 그렇게 그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 머리를 때려서 한쪽만 아프다고 하면 이쪽은 아프다고 얼굴을 찡그리는데 저쪽 머리가 웃고 있으면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 머리를 때려서 한쪽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저쪽 머리도 같이 아프다고 통증을 느끼면 그 사람은 머리가 두 개이지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됨을 가르쳤고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랍의 모든 나라들을 상대하기에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땅덩어리도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무기도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랍 나라와 전쟁을 해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된 비결이 뭐겠습니까? 조상들이 그들에게 하나됨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됨을 가르쳤겠습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유대인 청년들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가 다 보따리를 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돌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교수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너가 혼자 간다고 해서 무슨 전쟁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차라리 너가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너가 실력을 길러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청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남아서 공부를 더 하는 것이 옳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훗날에 내 자녀들이 나에게 묻기를 아버지는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기보다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어떻게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포로되었는가,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후손들에게 율법을 잘 전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전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았고 지독하게 그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하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이면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달라서 상대방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흥분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랍비가 나타나서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 주신 전승에 의하면 이렇다고 대답을 하면 더 이상 군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갈등이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전승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명절을 목숨을 걸고 명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절을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명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설날이 있고 추석 이 정도 있으면 다행한 일인데, 여러분, 명절이 한두 개가 아니라 일주일씩 지내는 명절도 여러 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정입니다마는 여러분, 구정 때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교식대로 제사를 준비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제사를 준비하면서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이 파탄나는 가정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균관에서 유수에 나온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사법을 간략하게 해서 이제 간소화된 차례상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사를 자주 지내는 것도 여러분 어려운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키는데 이 명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그것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데 온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지키는 명절도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오순절을 지킵니다.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장막절을 지킵니다. 자기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생각해서 멀쩡한 자기 집을 두고 자기 집 마당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명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 지키다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죽기를 각오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규정을 바꿨습니다. 안식일에 다른 모든 것은 할 수 없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나라를 수비할 수는 있다고 그렇게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월삭을 지켰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개하는 속죄일을 지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1년 내내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명절에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명절도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명절마다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을 심어야 되고, 여러분, 믿음을 심어 주어야 복된 명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명절은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명절이 무엇입니까? 그저 세뱃돈을 받는 날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모여서 그저 음식을 먹고 즐겁게 노는 시간이다. 그저 고스톱이나 치면서 영화를 보면서 노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명절에 자녀들이 나중에 모일 때에 이 말씀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던 말씀이다. 이 찬송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찬송이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 이것저것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기억을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찬송가 여러 개 부를 줄 아십니까? 여러 개 못 부릅니다.
한 개밖에 못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여러 개 암송하고 여러분 죽겠습니까? 한 개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절에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 말씀을 좋아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 찬송을 불렀다. 여러분 가족이 좋아하는 찬송과 말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라를 유지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그 정신이 유대인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가문이 되려면 여러분 생명이 있는 우리 가정이 되려면 자녀들에게 이런 정신을 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아버지에게는 부족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나도 아버지에게는 약한 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지혜를 얻게 된 것은 아버지에게 그것을 배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부모입니다.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자녀가 태어날 때도 제일 먼저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도 부모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배웁니까? 나쁜 것도 다 부모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다 부모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다녀오시기도 하셨고 또 고향을 가시는 날입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는 천국의 지점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천국을 본향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장소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향 찾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도 부모에게는 유약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나도 아버지에게는 좀 부족한 그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말한 것은 그 모든 지혜를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은 내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절기가 되기도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은 배우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서 6절에서도 솔로몬이 부모에게 배운 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러분, 부모에게 솔로몬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배운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배웠고 그 지혜를 붙들고 있으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내 삶이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면서 살 수 있었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모든 많은 부분들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왜 단절이 되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핸드폰만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만 붙들고 있으니까 지금은 대화가 많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의대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던 에드워드 할로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잉 정보 속에서 살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적 단절이다. 치유를 하려면 단절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핸드폰을 통해서 엄청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길 모르면 핸드폰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국에 가면 핸드폰에게 이제는 번역도 물어보고 통역까지도 의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뭐가 정확한 정보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정말 유튜브를 많이 합니다. 유튜브를 많이들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유튜브를 보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건강에 관한 정보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건강하다고 하는데 저도 보면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걸 열심히 보시면 여러분,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맞는 겁니까? 어떤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한의사는 또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답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주의력이 너무 산만해졌습니다. 주의력이 결핍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답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로웰 교수는
창조적 단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끊으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면 다 치워버리고 연결되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거기에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면 핸드폰, 컴퓨터 치워버리고 나 혼자 있는 곳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서 끊어버리고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보의 홍수 앞에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정답 앞에 내가 서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다 끊어버리고 그 정답을 받아야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내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이유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농담으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면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명절에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명절에도 예배하는 가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